여러분 걷는 것,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걷기, 산책, 둘레길, 올레길 뭐 이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건강, 예. 여행, 뭐 낭만, 그죠? 예, 힐링, 전도. 마집사님 최고. 예. 사랑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걸으면서 전도했잖아요. 그 선물 주면서. 여러분 근데 똑같은 걷기인데 행군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행군. 여전히 힐링, 건강, 낭만 아니죠. 그렇죠. 고행. 군대에서 제가 우리 신호들한테 야 행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그랬더니 고통, 고행, 물집, 낙오, 어떤 친구는 지옥. 왜냐면요 이게 걷는 것도 한 뭐 5km, 10km 정도까지는 그죠 걷는 건데 이게 20km를 넘어서잖아요. 피곤하고 발바닥이 열이 나기 시작하고요. 이제 40km, 60km, 100km 이렇게 행군해요 군대에서는. 근데 그것도 그냥 산책이 아니라 무거운 군장을 메고 행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특세를 기도의 대행군, 기도의 대행진이라고 그러는데 자꾸 그래서 안 나오시는 분들 있나? 기도의 대산책 이렇게 해야 될까? 여러분 똑같은 걷기인데요. 근데 군대 가서 이렇게 걸어보면 걷는 게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느끼게 돼요. 걷는 게 결코 쉽지 않구나.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걸어야 삽니다. 이 꼭 KBS TV 그 생로병사의 비밀 제목 같죠? 걸어야 삽니다. 걸어야 삽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또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도 한번 다뤘던 것 같아요. 명의에서 다뤘나? 하여튼 걷기가 얼마나 유익한가? 뭐 10대 유익이 있다고 그래요. 비만 예방, 당뇨병 예방, 심장마비 예방, 녹내장도 걸으면 녹내장도 예방이 된대요. 예, 거기에다가 뭐 소화기관 개선, 하체 근육 발달, 뼈도 건강해지고 폐기능도 향상되고 다이어트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신체적, 피지컬리 이 신체적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정서적 건강, 감정적 건강, 더 나아가서 WHO가 얘기한 신체적, 정신적, 영적 평안 상태를 건강이라고 그랬어요. WHO에서, 국제보건기구에서.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 그게 이 걷기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건강에. 그래서 이 걷기가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이 위대한 위인들도 걷기에 대한 예찬을 참 많이 했어요. 걷는 거. 여러분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자기 조카에게 써보낸 편지에 이런 대목을 씁니다. 걷기가 날마다 나를 행복으로 바래다 주었고 아픔에서 걸어 나오게 했다. 나를 최고의 생각으로 인도해 주었다. 뭐가? 걷기가요. 걷기가. 여러분 철학자 칸트가 유명하죠. 철학자 칸트가 걷기 예찬론자인데 이게 이제 워낙 그 앞선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는 일화에 칸트가 딱 산책 나오면 시간이 정확했다. 안 늦었다. 이거 안 늦었다. 제발 예배 늦지 좀 마세요. 아니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왜 이렇게 늦어? 이거 습관이에요. 근데 기가 막히죠. 15분 늦는 사람은 정확하게 15분 늦고요. 30분 있다 들어올 분 한 분 있을 거예요. 제가 알아요. 기가 막히게 30분 늦어요. 왜? 아마 예배 시간을 늦추잖아요. 또 늦을 거예요. 칸트가 유명했던 게 정확하게 시간 지켜서 산책한 걸로 유명한데 그게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게 가려졌어요. 칸트가 왜 산책했을까? 맞아요. 칸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에게 산책하는 시간은 생각하는 시간이었고 공부하는 시간이었고 연구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수업에 참여한 거예요. 강아지랑 함께 걸으면서 늘 철학적으로 사색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했던 거죠. 걷기에 대한 예찬이 엄청나게 많아요. 대사상가였던 루소 뭐라고 그랬냐면 내 생에 그토록 깊이 생각하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본연의 내 모습을 되찾았던 적은 내가 나의 발로 걸으면서 여행했던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걸 여행에다 방점을 찍어서
루소가 여행을 권장했다 그러는데 기차 타고 배 타고 리무진 타고 여행하는 거 그거 예찬한 거 아니고 걸었던 걸 예찬했던 거예요. 루소가 걸었던 거. 저 남프랑스 에즈라는 마을에 가면 니체의 길이 있습니다. 니체가 굉장한 슬럼프에 빠지거든요. 심신이 미약해진 상태에 있었던 니체가 거기에서 작은 집에 살면서 그 숲속의 길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썼던 책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명작에 나온 거예요. 걷기를 통해서. 미국의 유명한 고전 월든이라고 있죠.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고 하는 위대한 작가가 쓴 책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1845년 책인데 고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저 미국 사람들 역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미국의 고전이라고 인정해 주는 건데, 이 월든이라고 하는 책은요 2년 2개월 동안 숲에 살면서 자기가 묵상했던 걸 쓴 책이에요. 마치 잠언과 같아요. 성경과 같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는 이 월든을 서재에 꽂아놓고 성경처럼 끄집어내서 아무데나 펴고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거기 담겨 있거든요. 그 월든을 쓴 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책에서 내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 생각도 흐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걸으면서 묵상한 걸 와서 정리한 거예요. 기독교 유명한 변증가 C.S. 루이스도 늘 걷기를 강조했어요. 걷는 거의 유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걷기와 관계된 책 2016년인가 7년도에 황용필 목사님이라고 CCC에서 사역했던 목사님이 책을 써서 많이 회자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책들을 읽지 않아도 걷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우리는 다 동의하고 끄덕여요. 성경에 걷는다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중에 대표적인 표현 하나가 어제 우리가 읽었던 걷기 대회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읽었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 시작.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여기 이제 세 번역 버전인데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에녹이 사라졌다. 이게 너무 강렬하게 다가와요. 이제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데려갔다는 얘기인데, 이거보다 사실 방점은 동행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의 표현이 더 좋아요. 동행했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했다. 근데 요거를 영어 성경 표현으로 보면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죠. 제가 어제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 에녹 walked with God 그랬습니다.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300년 살았던 에녹의 여정, 삶의 여정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walked with God. 에녹은 300년 동안 걸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걸었대는데 에녹은 300년 걸었다. 에녹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삶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죠. 그 다음 대표적인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모압 평지에서 고별 설교하면서 막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세 번역의 표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걸으면서 그들을 인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여기에 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사실은 인도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개역개정 세번역 이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앞서서 걸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행군 제대 맨 앞에서, 여러분 그걸 상징하는 게 법궤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법궤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하나님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맨 앞에서 천병 역할을 한 거죠. 걸으셨다. 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이드하기 위해서 맨 앞에서 걸으셨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걸으신 역사다. 그걸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길도 그렇고 에녹의 300년 삶도 그렇고 성경에 등장하는 걸었다는 표현의 대부분은 삶의 여정 전체를 뜻해요. 그냥 단순히 걸었다, 뛰었다 이게 아니고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걷기는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인문학적 통찰에만 그치면 안 되겠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걷기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걸 종합해 보면 명확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걷기가 있다. 걷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무슨 뭐 파워워킹, 뭐 심호워킹 이게 아니고 중요한 본질을 잊지 마라. 어떤 거예요? 뭡니까? 뭘까요? 걷기와 관련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확인하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네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 분명히 기억해라. 어디를 걷고 있는가? 어제 우리는 무심천 걸었지만, 평소엔 저는 가경천을 걷지만, 때로는 둘레길도 걷고 제주도 가면 올레길도 걷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그런 길과는 다른, 그런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유익이 있지만, 근데 그런 길 위에서도 늘 네가 묵상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길이 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기억해야 한다. 4가지 길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4가지입니다. 기억합시다. 첫째,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믿음의 길입니다. 이 믿음의 길이 곧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 곧 영생의 길이거든요. 이걸 다 통합하면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 위에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한 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 길이 위에 있어야 구원으로 가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길 위에 있어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은 목적지가 분명한 길이에요. 어디입니까? 천국 하늘나라 영적 가나안입니다. 본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필그림, 순례자라고 표현해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베가본드, 방랑자가 아니에요.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자가 아니에요. 필그림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신의 법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법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이었어요. 1년에 3차례 꼭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 그죠? 맥주절, 수장절로 되는 초막절, 1년에 3번 반드시 절기를 지켜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오면서 자기들의 경험을 켜켜이 쌓아서 세시 풍속에 의하여 만들어진 명절이 아니고 하나님이 뻥 하고 주셨어요. 한날 한시에 시내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번 그래서 절기를 지키러 어디로 올라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목적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헷갈릴 일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늘 예루살렘을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로 하는 그 길 위에서 걷는 사람들이에요.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러분 1년에 3차례 절기가 되면요 예루살렘 성이 미어 터졌다고 그랬어요. 왜요? 원근각처에서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위에 있었어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 길 위에서 내려온 사람들, 즉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3차례 절기가 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6월절 우리 민족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2번째 초실절, 맥주절, 77절 애굽 생활, 노예 생활 청산하고 새 땅에 들어와 농사하며 새 생활할 수 있어서 첫 열매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 새로운 삶을 주신 거에 대한 감사예요. 3번째, 이렇게 농사 다 끝내고 저장해 놓고 광야로 나와 텐트 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농사 짓고 추수할 수 있었던 건 물론 땀 흘렸지만, 농부들이 땀 흘렸지만 그래도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햇빛, 비 이거 없으면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자기 손으로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렇게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와 농사할 수 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게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3가지 다 감사예요. 감사라고 쓰고 믿음이라 읽는다. 순종이라 쓰고 믿음이라 읽는다. 감사와 순종 없이 믿음 생활할 수 없는데 그 믿음의 길 위에 우리가 있다고요.
목적지가 명확해요. 이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특세를 하고 있어요. 함께 하고 있어요. 여기 동참하셔야 됩니다. 네, 함께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 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새벽을 깨워 제단에 올라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감사의 제목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 우리가 믿음의 길 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믿음의 길 위에 계신 거죠. 전 그렇게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잠깐 궤도를 벗어난 분 있습니까? 주일 예배는 나와 있지만 내가 지금 궤도를 잠깐 이탈한 분 있습니까? 다시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각인시켜 놔야 합니다. 내가 걸어야 할 길은 믿음의 길. 나는 언제나 이 길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길 뭘까요? 여러분, 이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이요, 연단의 길 또는 훈련의 길이기도 해요. 그게 광야입니다. 싫죠. 사실 연단 훈련 이거 싫잖아요. 아니 막 두드리고 깎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아픈데. 훈련이 유익하다고는 하지만 훈련은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레슨 프로그램, 하나님의 커리큘럼, 수업 과목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40년간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기 땅을 가지고 정착할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야만 가나안을 쟁취할 수 있어요. 출애굽했고 홍해까지 건넜는데 광야가 싫다고 광야를 거부하면요, 가나안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을 쟁취할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분명히 같이 출애굽했고 분명히 같이 홍해까지 건넜는데 광야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다는 거죠. 기억해야 합니다. 이 광야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덫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비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군대 우리 막내도 여기 이제 두 번째 주일, 우리 막내가 첫 휴가를 15일 나왔는데 딱 12일 특세 마치고 토요일 날 복귀해요. 이거 지금 개근 중이에요. 예. 본인은 그런 생각 안 하고 형 결혼 때문에 나왔지만 제가 그런 의미 부여를 했고 그 의미 부여에 잘 순종해서 매일 새벽마다 잘 일어나고 있어요. 아들들이 군대 가면 늘 부모님이 먼저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제 건강하게 훈련 잘 마치는 것하고 두 번째가 좀 좋은 부대에 배치되는 거, 좋은 주특기 받는 거. 그렇잖아요. 인지상정이죠, 그게. 예. 근데 이게 부모의 양가 감정이에요. 안 힘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군대에서 많이 성장해서 나오면 좋겠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긴 불가능해요. 물론 안 힘들어도 그런 시간이 유익함이 되지만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실 굉장히 성장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필요한 곳으로 용민이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늘 PS 추신 해병대 사령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해병대 사령부는커녕 근처도 못 가고 쫙 꼴짝이 최전방, 김포 강화조 꼴짝이 소초에 가가지고 매일 낮과 밤이 다른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시간을 하고 있거든요. 온몸에 벌레가 물려가지고 흉터가 얼마나 많은지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이쪽에 야 그래 잘하고 있다. 이거 언제 이런 경험을 하겠니? 힘들고 어렵지만 이거 이겨내고 하나님 더 크게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안 힘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또 있는 거죠. 이게 참 부모 마음이라는. 그러나 명확히는 알아요. 이 힘들고 어려운 군 생활을
마칠 때 훨씬 더 성장해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리라. 여러분, 군에 아들을 보낸 경험 있는 부모들은 다 알 거예요. 이 주특기, 어떤 주특기를 받을까, 어디로 배치될까. 적지중심 작전 부대라고 있어요. 적지중심 작전 부대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전쟁이 엄밀히 말하면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직전에 그 징후가 농후할 때 적진으로 먼저 침투하는 부대예요. 소수로 움직여요. 제일 유명한 적지중심 작전 부대가 특전사예요. 그래서 특전사는 간부들로만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이 군단 직할의 특공여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사단의 수색대대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 작전 지역 내에 적지로 침투시키는 거고, 군단 특공여단은 더 깊숙이 침투시키는 거고, 특전사는 이거보다 더 깊숙이 침투시키는 거예요. 가서 뭐 하겠어요? 예, 어떻게 움직이나, 예, 뭘 하고 있나, 주요 시설이 있다, 저기 폭파해야 되겠다, 다리를 폭파해야 되겠다, 적들이 집결해 있다, 그러면 우리 아군 포병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 포병 부대의 화력을 유도하는 거예요. 좌표를 불러줘서 요 좌표로 때리십시오, 집중 타격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건 군사보안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예. 그러니까 적지중심 작전 부대는 매우 위험해요. 적전선 침투하면서부터 이미 쫙 깔려 있을 텐데 거기를 침투하면서부터 이미 워게임 해보면 거기서 이미 40%가 전사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임무를 수행하려니까 4가지 주특기가 꼭 필요해요. 첫째, 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했고 모여있는 걸 알면 우리 아군에게 알려줘야 돼요. 보고해야 되고 포병 화력을 유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신 주특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통신이 뭐 핸드폰 통신이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CW라고 그래서 모르스부호예요. 그래서 이 통신 특공부대, 이 적지중심 작전 부대의 통신 주특기자들은 늘 손바닥을 치고 다녀요. 돈. 이거 CW 이거 숙달시키느라고요. 이걸 뚜뚜뚜뚜뚜뚜 쳐줄 줄 알아야 되고, 이걸 들으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니까 늘 이거 숙달시켜요. 통신 주특기예요. 두 번째는 폭파 주특기예요. 폭약을 만지는 친구들, 폭파시켜야 되니까 실제로 컴포지션을 가지고 가서 폭파시키는 폭파 주특기. 세 번째가 화기 주특기예요. 왜냐하면 다 개인 화기를 들고 있는데 적과 만나서 교전이 벌어지면 중화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화기를 들고 가는 화기 주특기. 네 번째가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의무 주특기예요. 왜냐하면 올라가다가 우리 팀원이 다치면 백이 안 돼요. 전쟁이 끝나야 백돼요. 백이 안 돼요. 아군 병원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처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간단한 응급처치, 간단한 외과적 처치가 가능할 정도의 실력을 갖춘 의무 주특기자들이 필요해요. 저는 이 친구가 대한민국 군대에서 가장 꼬인 친구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든 친구들, 의무 주특기를 받고 군단 특공으로 오는 친구들. 특전사는 하사 이상의 간부들이라 자기가 시험 봐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는 의무병들은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왜? 자기들은 다 병원 갈 줄 알았거든요. 의무 주특기 부여받았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분류가 된 거 보니까 5군단, 군단까지 나와요. 5군단, 아하, 일동병원이구나. 그래서 대전 군의학교에서 의무병들 후반기 교육 받을 때 그 보면 신병이 짝다리 짚고 공중전화 하면서, 엄마 나 일동병원 가는 것 같아. 야, 일동병원 가냐? 우리 아빠가 이동갈비하고 온천 좋아해가지고 맨날 거기 갔던 길에 거기 있던 병원인데 주말에 가가지고 면회하고 외박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뭐 다 좋아했어요. 근데 버스 타고 오는데 일동병원에서는 자기 동기들 중에 절반만 내려요. 그 다음에 사단마다 내려요. 사단 의무대가 있으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한 10명, 이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 705 특공, 5군단 특공이에요. 볼만해요. 버스에서 내릴 때 보면 이미 넋이 나갔고, 왜냐면 버스 안에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너희들은 특공, 군단 특공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뭐 하여튼 5군단 특공이 상징이 표범이거든요. 교회도 표범교회예요. 그 정문에 표범 동상이 이렇게 이러고 서 있어요.
이상하게 PLF 교장이 정문 앞에 바로 붙어 있어요. 지상훈련장이. 그래서 거기 늘 막타워 뛰고 뭐 헬기 레펠 훈련하고 예하 사단 수색대에서 위탁 훈련 온 애들 막 목봉 체조하고 울통 벗고 뛰어다니고 그걸 이제 전이 보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넋이 나가는 거죠. 나는 일반 병으로 생활하기도 체력이 약한데 내가 여기 어떻게 해? 내가 여기 어떻게 해? 이 친구들이 이제 한 3개월 동안 저의 주요 고객이 됩니다. 늘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첫 번째 기도해달라, 두 번째가 본심인데 부대를 옮겨달라. 자기는 여기 못 견딘다는. 왜? 특공연대 병원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의무대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이 각 팀별로 다 쪼개져서 이걸 다 똑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의무주특기자가. 더 황당한 건 짊어지고 가는 군장에 이 친구는 하나 가방을 더 가져가야 돼요. 구급낭. 야, 신병 상담하는데 얼굴이 어둡죠. 예배 드릴 때 우는 친구들은 다 의무주특기 신병들이에요. 찬양하면서 우는 친구들은. 신병 상담하는데 물어봤더니 집에 전화를 못했대요. 근데 신상명세서 보니까 어머니가 권사님이더라고요. 교회 섬기다 왔어요. 전화 못했니? 어제 엊그저께 왔는데 짬이 안 나서 못했대요. 야, 전화해라. 엄마가 아직 모르시니까 제 핸드폰을 줬어요. 핸드폰. 엄마는 이제 반가운 거죠. 왜 전화 안 했어? 도착하면 전화한다 그랬더니 일동병원이야? 아니에요. 아니야, 아직 안 갔어? 왔어요. 근데 병원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어디 사단으로 갔어? 아니에요. 제가 수화음이 커서 다 들려요, 옆에. 그럼 어디야? 어디로 갔는데? 특공으로 왔어요. 우는 거예요. 제가 전화기를 뺏어서 아이고 어머니 걱정하시게 권사님이시죠? 저 정재원 목사입니다. 목사님 그때부터는 엄마가 정신이 없어요. 우리 애는 그런 데 갈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체력 약해서 일부러 의무병 되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받아가지고 특공으로 왔으니 뭐 권사님이 이미 호흡이 불안정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숨도 못 쉬어요. 목사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런 데를 갈 애가 아니에요. 그런 데를 갈 애가 아니에요. 아버지 닮아가지고 체력도 약하고 아버지 의문의 일패. 거기 특공이라 그러면 타이어에 불 질러놓고 막 뛰어다니는 데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특공무술 시범 보이니까. 아니요, 권사님 괜찮아요. 다 해요. 또 저 타이어에 불 뛰어다니는 애들은 일부 뽑아서 하니까 괜찮아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기도만 해주세요. 그때부터 이제 엄마를 안정시키느라고.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는 저를 괴롭혀요. 계속 전화하시는 거죠. 계속. 근데 신기하게요. 이게 한 3개월 지나서부터 양상이 달라지고요. 6개월 지나면 그 문지방이 닳도록 제 방에 드나들었던 그 주요 고객들이 바뀌어요. 얘네 후배들로. 왜요? 그 6개월 중에 한 번은 종합훈련을 뛰거든요. 전반기든 후반기든. 종합훈련을 뛰고 나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천리행군인데 천리까지는 아니어도 훈련이 조금 줄어들어서 너무 힘든 훈련이에요. 근데 끌고 오든 뭐 기어서 오든 다 들어오긴 들어와요. 그게 끝나고 나면 자부심이 좀 생겨요. 그리고 이제 의식해야 될 친구들이 생긴 거예요. 누가? 자기 후임들이 들어왔거든요. 그 후임들한테 또 뻥도 쳐야 되잖아요. 또 막. 그러니까 늘 저한테 와서 울면서 뭐 부대 바꿔달라고 했던 그 친구들이요. 저녁 할 때쯤 되면 뭐 날아다니는 친구들이 돼요. 제일 기억에 남는 케이스. 회계학과인가 경영학과인가 다니던 친구인데 이게 어떻게 대개는 임상병리학과 뭐 이런 데 다니던 친구들이 의무주특기로 오는데 수의사. 전 처음에 수의가 왜 의무로 그랬더니 목사님 개나 사람이나 치유하는 게 비슷합니다. 근데 얘는 전혀 다른 학과인데 왔어요.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의무병으로 군생활했어요. 그래서 체력 약한 아들 의무병 돼야 좀 편하게 군생활할 수 있다 그래서 학원 보내가지고 자격증을 땄고 그것 때문에 의무주특기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특공으로 온 거예요. 들어보니까 6개월 동안 아버지가 집에서 숨도 못 쉬었대요. 엄마한테. 하도 엄마가 당신 때문에 애가 근데 그 6개월 지나면서는 바뀌어요. 아버지도 놀라고 어머니도 놀라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더 이상 힘들다는 말 안 하고 휴가 나왔는데 보니까 딱딱하고 염려 말라고 그러고
전역할 때쯤 되니까 눈빛이 살아있거든요. 이게 훈련의 힘이잖아요. 연단이 힘들기는 엄청 힘들죠. 힘들어요 진짜. 근데 그거를 거쳐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다져지는 정신의 힘도 있고 의지의 힘도 있고요. 그때 힘들 때마다 저한테 찾아와서 기도받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 믿음이 또 쌓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행군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게 산보가 아니고 행군이라면. 늘 그래서 행군하는 사람들은요, 행군하는 병사들은 이 군장을 짊어지고 앞사람 뒤꿈치를 보고 걸어요. 그리고 행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얘기해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늘 행군할 때 위무품을 가지고 가거든요. 위문하려면 행군 병력을 쭉 앞질러 가가지고 한 1km, 1.5km 전방 지점에 세팅을 군정병들이 딱 해놓고 걸어오면 그때 군정병들이 탁 나눠지고 저는 등허리 한 대씩 탁 타고 어깨 쳐가면서 힘내라 화이팅 탁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이제 이게 위문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병사가 딱 잡으면 대개 대대장들이 통제해요. 10분간 휴식. 그럼 딱 길가에서 앉아가지고 10분간 휴식하고 유품품 준 거 그거 먹고 다시 걷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늘 행군할 때마다 엄청 많이 갔어요. 2박 3일 100km 할 땐 11번씩 갔어요. 막 낮에 뜨거울 땐 얼음물 가져가고 밤에 추울 땐 코코아 끓여가고 새벽에 배고플 땐 초코파이 소보루빵 가져가고. 근데 어느 날 다 모두가 다 축 처져가, 이건 군장이 무거운데 이렇게 직립보행하면 허리가 다 나가니까요, 다 앞으로 좀 숙이고 앞사람 뒤꿈치 보고 걷는데 행군 병력을 따라잡느라고 쭉 가는데 특이한 친구가 하나 내 눈에 들어왔어요. 종이를 꺼내서 종이를 꺼내서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싹 지나가면서 봤더니 구중대 깃발 뒤에예요. 그래서 위문 쭉 하다가 구중대가 딱 오길래 깃발 뒤에 딱 제가 같이 옆에서 걸었더니 이등병이에요. 야, 너 뭐 보더라? 아닙니다. 아이 뭐 쪽지 봤잖아. 아닙니다. 아이 뭘 아냐, 내가 봤는데. 여자친구 편지니? 아닙니다. 아이 줘봐. 아닙니다. 뭘 자꾸 아니래. 근데 제일 마지막이 받으니까 대대장이 통제했어요. 10분간 휴식, 10분간 휴식. 섰어요. 군장을 딱 끌어놓고 목사님과 괜찮아, 목사님한테 줘봐. 저는 편지인 줄 알았어요. 이등병이니까. 근데 꺼냈는데요, A4지가 꼬깃꼬깃 대여섯 장이 접혀있는 A4지에 영어 단어가 쫙 써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27년 전에요, 신병이 내무실에서 이등병이 영어책 꺼내놓고 공부한다? 상상도 못할 때예요. 자기 영어 공부하겠다고 집에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받긴 받았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냐면 화장실에 가서 큰일 볼 때마다 가지고 가서 종이에다 옮겨 쓴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일과하면서 틈날 때마다 조금씩 보는 거예요. 고참들 안 보게. 그러다가 훈련한다고 행군을 했는데 너무 좋더래요. 왜? 60km 걷는 16시간 동안 아무도 타치를 안 해. 거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자기들 다 힘든데.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의 시간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서 훈련장에서도 보다가 다시 행군에서 복귀하는 시간에 저한테 걸린 거예요. 제가 얼마나 뭉클하든지요. 야, 너무 멋있다 진짜. 진짜 멋있다. 저도 너무 자극이었어요. 야, 내가 너 얘기 좀 쓸게. 제가 저작권료 줬어요. 초코파이로. 예, 너 얘기 쓸게 허락받고. 제가 교육할 때마다 이 친구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에게 있어서 이 군대 생활의 모든 과정은 훈련이면서도 자기만의 훈련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고 버티는 거죠. 제가 그 중대장한테 그랬어요. 야, 그 신병은 걱정도 하지 마라. 걔는 뭐 군생활 끝났다 이미. 걔는 걱정도 안 해도 된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나 모범 병사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훈련의 과정 힘들어요. 연단의 과정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도 훈련과 연단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광야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김 집사님에게는 이런 광야를, 이 집사님에게는 이런 광야를. 물론 이제 때로는 목사님, 저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 걸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는 힘든 걸? 왜일까요? 열매도 더 클 거예요. 성장도 더 클 거예요. 성숙도 더 클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자의 특권이 광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광야, 연단의 길, 훈련의 길을 거부하면 되겠습니까? 포기하면 목적지에 도착 못합니다. 포기하면 가나안 성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믿음의 길이요 동시에 훈련과 연단의 길임을 알고, 때때로 우리에게 광야가 찾아올 때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바라보고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길은요, 사명의 길입니다. 사명의 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의 길. 두 번째가 뭐라고요? 훈련과 연단의 길. 훈련의 길, 연단의 길, 뭐든 상관없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사명의 길이에요. 사명의 길이에요. 이것도 부담스러워하죠.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인 동시에 은혜의 상징인 동시에 사명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의 상징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 그 은혜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늘 바라볼 때마다 은혜예요. 그럼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근데 두 번째 사명의 십자가는요, 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바라보기만 하면 안 돼요. 성령 때 이거 바라보고 성령하는 걸로 끝내면 안 돼요. 저건 은혜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영광송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명의 십자가는요,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까미노 산티아고, 저 프랑스 남부 생장드페르포르에서 스페인 북부에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800km의 여정, 그게 순례길이에요. 산티아고 순례길. 이게 초기 우리 기독교인 선배들의 순례길이었어요. 왜 이게 순례길이 됩니까? 여러분, 800km를 걸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거예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도시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대성당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대성당을 왜 만들어졌는가? 거기 야고보 사도의 무덤이 있어서 무덤 위에다 성당을 지은 거예요. 성당을 지어놓고 나니까 마을과 도시가 생겨난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순교했습니다. 거기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800km를 걸어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까지 가는 이유가 뭡니까? 걸으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뭐를? 그 야고보 사도가 목숨 걸고 전달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야고보 사도가 복음 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사명을 묵상하고, 여러분, 성찰하고, 그게 순례길이었어요. 요즘은 종교적 의미, 신앙적 의미 말고 일반 관광객도 많이 가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많이 걷지만 그게 원래 순례길이에요. 필그림 순례자의 길이에요. 사명의 십자가를 붙잡는 길이라고요. 사명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여정이요, 사명의 길입니다. 사명의 길. 내가 감당해야 될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산티아고 순례길 꼭 걸어야만 그거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충분히 묵상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각인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머리에도 새기고 가슴에도 새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 훈련의 길, 사명의 길. 할렐루야. 길이 하나 더 있어요. 뭐죠? 제가 4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 3개의 길이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여기로 귀결돼요. 오버랩돼요. 믿음의 길과 오버랩되고, 훈련의 길과 오버랩되고, 사명의 길과 오버랩되는 길이에요. 뭘까요? 그게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 길들이 마침내 축복의 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표현했지만 광야는요, 홍해를 건넌 자들의 특권이에요. 홍해를 건넌 자들, 출애굽한 자들.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 안 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거꾸로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 사람들을 잡족이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이방 민족들인데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수양의 피를 발라다가 문 좌우 임방 설주에 바르고 살아났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따라 나왔어요. 홍해를 건넌 자들, 출애굽한 자들은 다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못 건넌 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애굽의 병거와 바로의 군대들. 홍해 수장됐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봐왔던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는 이집트 파라오였을 거예요. 바로 왕. 왜요? 그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근데 그 바로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찬송으로 화답하는 게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 시작. 미리암이 노래를 매겼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놓으셨다. 예, 애굽의 병거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지금 백성들과 함께 화답하면서 저게 노래를 매겼다고 그랬는데 화답송이에요. 먼저 선창하면 뒤따라하고 또 화답하고 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 민족이 목도했거든요. 자기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왔고 애굽의 병거들 바로의 군대들은 다 수장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만난 게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가 축복이에요. 죽었으면 못 만나요, 광야를. 홍해를 못 건넜으면 광야를 만날 길이 없어요. 가나안도 성취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에서 만나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은 특권이요 축복이다. 내가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지금 광야 지내고 있는 거지, 내가 출애굽했기 때문에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는 거지, 내가 출애굽하지도 않고 홍해를 제대로 건너지도 못했다면 나에겐 이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커리큘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축복이에요. 뿐만입니까? 그 길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결국은 가나안을 성취한다고요. 믿음의 길, 훈련의 길, 사명의 길을 통하여 가나안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본질적으로 축복의 길입니다. 이 네 가지 길을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믿음의 자녀들 모두가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새깁시다. 내가 걷고 있는 길은 하나지만 이 길은 믿음의 길이요, 믿음의 길은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다 통합니다. 훈련의 길, 그게 연단의 길이요, 셋째 사병의 길, 십자가의 길. 그런데 그 모든 길이 다 깔때기처럼 축복의 길로 귀결되니 나는 지금 축복의 길을 걷고 있다. 여러분 그 길 위에서 온전히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늘 넘치는 감사 속에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